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의 말씀이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사울 왕이 듣지 않아서,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17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모든 지파 가운데서 막내 지파, 큰 지파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제비에 뽑혔어도 짐 있는 곳에 숨어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모든 지파 가운데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될 때 그 모습이 왜 이렇게 교만으로 타락했느냐? 우리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진짜 내 안에서 나는 이것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또 내가 뭣도 가졌고, 이렇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래서 마지막 막내 지파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정말 그 수도에서 정말 잘 나간다고 하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도 능하고 많이 알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이 높여 주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피조 세계에 이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그게 주님이 겸손하셔서 온유하신 것이 말씀 그대로 사는 게 온유한 거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땅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땅. 온유한 자가, 순종하는 자가. 순종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좀 깨달으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유해서 그냥 말씀에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셨고 십자가까지 지셨고, 그래 나의 멍에 안에 들어와라. 멍에 같이 매자.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는 배우면 돼. 그 길을 따라오면 돼. 그러니 주님이 그 지고 가신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십자가였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결단만 하면, 말씀에 순종만 하면 주의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 왕 뽑혔잖아요. 왕이 제비 뽑게 해서 그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왕이라고 말씀하셔요. 너가 왕 아니냐? 너의 가정을 다스려야지. 이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다스려야지. 그래서 이제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고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로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그 예배를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죠. 그들의 죄 문제 때문에 그들의 죄를 어떻게 사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죄의 문제를 계속 해결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니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것을 대체품으로 일단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대신 짐승이 죽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그 구약의 백성들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됐을 때는 그 죄를 다,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러니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다 같이 와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은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이 임하는 것을요. 예루살렘이 임한다고 얘기하셔요. 신기하죠. 이게 구약과 신약을 그냥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그냥 신약 오직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그림자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약만 그냥 믿음이 있어서 읽고 예수님만 영접하고 그대로만 살면 되는데 인간들이 그냥 이 교만해서 이렇게 사울왕도 스스로 낮아져서 뽑혔어도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돼요. 했다 이제 왕이 되니까 이제 내가 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은 상황이 되니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구약까지 읽으면서 같이 갔을 때 정말 이게 확 뚫리는 거죠. 아 정말 이 사울이 왕이 돼서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쇳덩어리고 교만덩어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왜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표현하지? 천국이 도래됐다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값을 치르셔야 그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천국에 가까이 오니까 회개하는 자는 이제 천국에 가까이 왔어. 그래서 완전히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복인 거예요. 이제 우리의 복은요 완전히 팔복으로 바뀌어진 거에서 처음 산상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복의 개념을 딱 바꿔놓은 거예요. 소유가 아니야. 그까지가 소유가 뭐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그런데 우리는 부자 되려고 해요. 이게 뭐에게 속는 거예요? 세상 신에게 속은 거예요. 세상 신이 다 그렇게 살자는데 예수님이 있는데도 다 그 넓은 길로 가겠다고 세상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주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에 오셔서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복 있는 자야. 이건 놀라운 거죠. 왕 한 명에게 기름 부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임해서 왕 같은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정말 우리는 복을 받은 다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정말 우리 그 멍에 안에 들어가야지 한 영혼도 또 구원에 이르지만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수님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우리와 함께 주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슬플 일도 없고요. 속상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환경을 보게 하잖아요. 아, 저 사람 부럽다. 저렇게 많이 가서서 좋겠다. 뭐 어쩌겠다 저겠다 막 계속 부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좀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좀 쌓아야 되는데 세상 TV 좀 덜 보고 쌓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귀하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 단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심장병이 걸려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당신은 이제 못 삽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친히 그 기도원에서 친히 치료하고 나서 이제 나는 덤의 삶인 거예요. 의학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요.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마지막 그 작은아버지 보러 가려고 또 작은아버지 자기 돈은 많으니까 작은아버지 한번 보고 이제 죽겠구나 죽을 날에 가까우니까 숨이 차 갖고서는 헐떡헐떡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심장이 오늘 이제 죽겠구나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친히. 그러고 나서 덤의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생명이 지금 꽃가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지 뭐 사용할 수도 없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막 심장이 멎어서 그 심장이 약하게 뛰면은요 우울증에 걸린대요. 막 죽고 싶고요. 그렇다네요. 저는 몰랐는데 심장이 너무 약하게 뛰면은
그냥 막 너무 이게 처져 가지고 그냥 죽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안 든대요. 그 심장이 펄떡펄떡 뛰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안 아프고 여기까지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내가 뭐 잘 사는 줄 알고 내 뜻으로 내 힘으로 이제 팔팔거리고 사는 거고요. 그냥 병 걸려서 사형 선고 받아서 주님이 살려준 거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죽었을 몸인데 내가 사형 선고 받았는데 이까지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 그냥 말씀대로 살다가 인제 죽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렇게 사형 선고 받았으면요 그다음부터는요 그냥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이 세게 오지 않아 가지고 그냥 내가 천만 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매한 거죠. 그래서 박 목사님이 뭐 훌륭하다기보다도 정말 사형 선고 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친히 살려 주셔서 거기서부터 인제 다시 시작하여 지금은 "건강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정말 죽을 몸을 살려주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오직 정말 주님 주인 되어 통치하시는 나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18절에요. 또 여호와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심에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악한 거라고요. 인간 사울도 내 금식해 전쟁에서 승리하게라고 쇼를 부리고 있는데 내 말 안 들어서 또 죽여. 내 말 안 들어서 죽는 거예요. 진짜 온 세상의 우주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악을 행하였다는 거 악을.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으냐. 이것을 우리가 어저께도 은혜 받았지만 정말 조상들에게도 약속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다 진멸할 것을 지금 이때에 왕이 된 너에게 이 사명을 줬는데 지키질 않아요. 그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해할 수는 없어. 왜 이렇게 하라 그러는지. 그러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니 오직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사울이요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께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그리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아멜렉 사람 끌어왔대요. 왕을 끌어왔대 아각 사람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근데 다만 백성들이요 백성. 이 백성들이요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끌어왔을 뿐이에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좋은 거 재물 놔두고 끌고 온 거예요. 라고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딱 죄를 직면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때문이요. 백성 때문이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내 주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주었잖아요. 이 백성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요 막역사예요. 회개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왜 나만 참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했다고요. 목사님 평가르셔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건데 너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너가 회개하고 거룩해야지 내가 너를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어. 완전히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난 너가 거룩했으면 좋겠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핑계만 대는 거예요. 너 때문에요. 하와에게 왜 그랬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걸. 저 뱀이 그랬어요. 뱀이.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회개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회개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낮아지지 않고 온유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지 않고 환경이 고난이 없으면은요,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절대 순종 안 해요. 왜? 이미 나는 다 축복을 받았어. 내가 왕이야, 왕.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저주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 그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이것보다 낫습니다. 헌금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뭘 받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나 예배했어, 나 기도했어, 뭐 했어? 순종해야지.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안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셔요. 왜 안 받아요? 삶의 예배를 안 드려요. 삶 속에서 순종하는 거잖아. 예배 때 가만히 앉아 있지만 삶 속에서 로마서 12장에 영적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릴 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는 거예요. 아벨은 여기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미워하는데도 형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니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하나님은요, 물질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헌금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너가 드려지는 예물을 받고 싶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서 내 말을 순종하니? 그런 순종에 너의 재물을 나는 받고 싶어. 이 재물은 하늘나라에 다 쌓아질 거야. 하늘나라에 와서 정말 너의 쌓여진 이것으로 너가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러니 23절이요. 이어서 말씀하셔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고 고집 부리는 것은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역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점치는 죄. 점 보러 가잖아요. 어휴, 어떻게 권사가 돼서 점을 보러 간대? 우리는 늘 점 보는 죄를 짓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죠. 나는 점쟁이한테 안 가. 어떻게 해? 내가 직분인데 점장이한테 가겠어? 너 거역했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지. 점집에 가서 점치는 죄와 같아.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완고한 거 고집 부려. 고집 부리고 말 안 들어요. 이거는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거야. 부처 옆에 가서 절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내가 옳다고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뭐 내가 천국이 임하겠어요, 내 안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한테 절하고 이러고 살아가는데 내 안에 어떻게 천국이 임하겠어요? 사울에게 천국이 임하겠냐고. 임할 수가 없어요. 기름 부었어요. 성령님의 충만 받아야 되잖아요, 사울 왕이.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에게 그리고 왕에게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를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그리고 점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대로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점쟁이들이 뭘 하겠어요? 세상 나라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점쟁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마음을 가지고 멍에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런데 안 배워요. 왜 나만 이렇게 사냐고. 난 이렇게 안 산다고. 여러분 정말 내 모습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정말 23장은 우리가 동그라미 치고 전 동그라미 많이 쳐냈어요. 동그라미 쳐놓고 정말 내가 우상 숭배하는 죄인입니다.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왕이 되는 나의 왕이 되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럼 이제 실제 왕인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가르쳐 줘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갑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잖아요, 여태까지. 여러분,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말씀을 안 보는 거죠.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설교를 하면은 좋아하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게 돼. 계속 그냥 창세부터 그냥 계시록까지요. 그냥 듣기 싫어도 들으면서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회개할 만하지 않아요? 이쯤 되면 회개할 만하는데 회개를 안 하고요. 형식적으로 회개해요. 잘 보세요. 이 말씀에 엄청 두렵고 떨려요. 요즘은 말씀 보면요. 옛날에는 말씀 보면 막 기뻤는데 요즘 말씀 보면 두렵고 떨려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 기쁘기만 했던 것 같아요. 24절에 보니까요. 왕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사울이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로 고백해요. 그래서 이제 기대가 돼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제 원인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해서 원인을 찾잖아요. 아, 성량이 이래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뭐가 어떻게 돼서 행동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자꾸 원인을 찾아요. 왜냐하면 자꾸 죄를 지니까 무턱대고 죄를 지니까 죄를 짓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성향이 이래서 그렇게 성향대로 살아서 그렇구나라고 원인을 찾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의 전대라고. 왜냐면 자꾸 옳다고 얘기하니까 옳은 게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이제는 고백은 해요. 내가 말씀 어기고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내가 했습니다. 하고 원인을 찾았어요.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백성이 이제 우상인 거예요. 백성의 우상. 그래서 백성의 말, 우상의 말을 따라요. 우상의 말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가정에서 누가 못하게 그러면은 멈춰. 이거는 그들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거. 하나님보다 그들이 우상이니까 멈춰요. 그런데 왜 백성이 우상이 되냐? 백성에게 인정을 받아야 내가 왕이 되니까.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무엇이 우상이에요? 왕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이 왕, 이 높은 자리. 이것이 그런데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하면은 그럼 왕이 안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이제 쫓겨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어질까 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은혜인데 이것을 내가 열심히 해서 세웠어.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됐을 때는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지켜주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은 내가 교만하게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지키기도 싫은 거예요. 이렇게 원인까지 알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리더들이 전도사님들이 막 이 원인을 찾아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회개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제 원인도 찾아서 사실은요. 제가 백성 두려워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백성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나를 미워할까 봐. 나를 버릴까 봐. 나를 버릴까 봐 미워하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쓸 때 버리고 우리 지역장님 남편 나갔잖아. 내 말 안 들어? 나를 사랑하려는데 예수를 사랑해? 내 말 안 들어? 그러고 나간 거예요. 내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가니까 저렇게 가정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거예요. 그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나를 버릴까 봐. 나를 힘들게 할까 봐. 25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회개해야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청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압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백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고 나서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해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는요, 돌이켜서 내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래, 알았어. 돌이켜.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내가 이제 경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지금 회개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알고 지은데 모르게 지은데 다 용서해 주세요. 말로.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났을 때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지는지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막 가려고 그러니까 이 옷을 안 내주니까 옷이 찢어져. 사울은 가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옷을 어떻게 찢어요. 가겠다고 하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것이 말을 안 들어. 가겠다는데 하나님의 왕을 버렸습니다. 이건 자꾸 회개하라고 말씀해. 이게 지금 몇 번째예요? 13장에서도 그렇고 이 계속해서 저는 별표를 2개 쳐놨어요. 그래서 23절도 별표, 26절도 별표. 두렵고 떨린 거예요. 제 안에. 그런데요. 옷자락을 붙잡고 찢어지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번개하지 아니십니다. 이거 돌이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합니다. 다시 25절에서 다시 청합니다라고 한 것처럼 다시 내가 사무엘에게 청하겠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리더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버림받은 것 알리지 않게끔 당신이 예배할 때에 나 옆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을 알지 못하게 해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높여주는 게 뭐예요? 교만한 거잖아요. 낮아져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요. 그저 잘못했다고요. 그냥 죄 뒤집어 쓰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야? 왕이 왜 저러는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버릴까 봐 나를 버릴까 봐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죽게 돼서도 옷을 다 갈아입고 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들어가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백성이 두렵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하면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것을 붙잡고 찢어질 때까지 어딜 가 네가 내가 왕인데 안 낮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 복을 받으면 이것이 저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저주로 가면은요. 저 14장 마지막 절에요. 계속해서 하는 것마다 계속 승리하게 하셨어요. 백성들을 살리려고. 왜냐하면 전쟁에서 계속 이겨서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가 잘나갖고 이긴 줄 알고 이 사울 왕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만큼 복 받아야 돼. 그 이상 받으면요. 교만으로 가면 저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 저주로 가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질 않잖아요. 그냥 돈밖에 모르잖아요. 돈이야 돈이 오직 돈. 그냥 돈 벌겠다고 예배도 안 하고 그냥 돈 때문에 그러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이게 통통 비잖아요. 요즘은. 이제 돈이 하나님이 돼버린 세상에 대해서 교회 안에까지 세상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31절에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면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경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요, 가인의 예배인 거예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때요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 이 말씀이 회개가 있어야지 은혜가 있잖아요. 회개를 해야 성령님이 임하셔야 그때 이 말씀이 심겨지잖아요. 근데 길가밭인데 어떻게 말씀이 심겨져요? 그냥 말씀이 뿌려지잖아요. 근데 옥토밭은 심겨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길가밭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내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인의 예배 받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내 영적인 그 상황의 믿음의 척도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날마다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 예배 때마다 우시는 성도님이 계셔요. 그냥 예배 때마다 목사님 내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내 얘기 하세요. 새벽 예배도 내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하고 나와갖고 그리고 기도만 하면 그렇게 울어요. 지금 은혜요. 정말 하나님이 막 거룩하게 씻어내시니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이 심겨지니 그의 삶에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받지 않은 카인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32절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사무엘이여 이르되 사울이 무서워서 따라간 것보다는 이제 따라가서 아각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르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막 즐거워 이제 자기 살아났으니까 다 죽는 자인데 안 죽었으니까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도다 하니라. 야, 이 사울왕은 나를 살려주는구나. 그래 오라고 하니까 신나갖고서는 왔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아각 왕을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이 그 아각 왕이 악한 놈이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너 칼로 여인들의 자식 그 엄마들의 그 자식들을 많이 죽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너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너가 죽게 될 것이다. 너 어미도 슬픔을 당할 것이다 하며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아각을 완전히 없애고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처음에는요 겸손한 자를 사용해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고 정말 겸손하게 정말 사형 선고 받았다 생각하고 정말 사형 선고 나 저 병 걸려서 나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 이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그래서 16장부터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 삶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제 내 뜻을 이루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는 아름다운 나라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왕의 이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내 생각 내려놔야 내 후손이 삽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거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생각으로 더하기 빼기 하면 내 후손들이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그저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님 나라가 완전히 세워져서 천국을 누리며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종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따라가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안에 완전한 천국이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낳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